구약성경 102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다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왜 나를 만드셨어요? 너무 힘든데. 나를 안 만들었으면 이렇게 힘든 거 안 보고 살 수 있을 텐데 왜 나를 지으셨습니까? 혹시 그것이 우리의 또 하나님 앞에서의 원망일 수도 있겠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욥이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또 한탄이 될 수 있는데요. 짧게 보니까 그런 거죠. 짧게 보니까 하나님께 나를 지으신 영원한 계획 속에서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큰 틀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큰 역사와 섭리 안에서 보면은 우리는 찬양할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찬양하면서 사는 거죠. 찬양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슬픔을 만나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기쁨을 만나도 찬양하고. 저 밖에 세상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장례식장에 노래를 해요. 세상에. 장례식장에서 노래하는. 사람 죽었는데 무슨 노래냐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건 우리가 짧게 좁게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인생이 사는 목적과 또 사는 방법이 뭐냐면 찬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강의 제목은 뭐냐면 부제는 찬양과 경배라는 큰 주제 아래서 보겠지만은 부제목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찬양은 예배의 꽃입니다. 이제 물론 기도도 있고 또 말씀도 있고 헌신도 있고 그런 것은 무엇인가는 우리가 차츰 보기로 했는데 특별히 찬양에 대해서 예배의 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이 없다면은 예배가 너무 딱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속에 찬양이 있으니 못다 핀 꽃 보면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단합대회 때문에 제가 이제 가게 됐는데 이상회로 꽃들이 달 봉우리가 활짝 열리지 않은 거예요. 철쭉지를 갔는데 그래서 저는 또 책임자로 가서 입장해보니까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거의 활짝 된 철쭉의 꽃망울이들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근데 그 산꽃 정상 안에 철쭉들은 천지사방으로 이렇게 넓혀져 있는데 꽃망울이가 안 펴가지고 이제 살짝만 핀 모습들을 보고 오니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또 제가 또 이름은 시작장이라고 붙여져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가게 돼서 갔는데 같이 좋은 곳에 있으니까 가서 보자고 하고 이렇게 다녀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 꽃봉오리들이 안 펴가지고 그런 모습 때문에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미안하고 이곳까지 왔는데 활짝 핀 꽃을 보면서 그동안 목회 현장에서 맡겼던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도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 받게 하고 온 것 같아가지고 오면서도 갈 때는 기대하고 갔는데 오면서는 뒤통수가 너무 따가웠어요. 목사님들의 원망 원성이 다 저를 향하여 있는 것 같아가지고 꽃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러니까 활짝 핀 꽃이 있으면 얼마나 그 경치가 아름답습니까? 곳이 예배 속에도 우리 찬양이 바로 그 꽃과 같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특별히 오늘은 좀 더 그 찬양의 역할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그 찬양의 경배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좀 보려 합니다. 거기 1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8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카데시, 여호와 로이, 여호와 찌누게두,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보면서 예배 속에 찬양이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원받았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또 그 대상이 명확해야 우리의 찬양이 의미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의 삶의 찬양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보시면은 5강부터 9강까지는 예배의 4대 요소인 찬양과 경배, 그리고 기도와 간구, 말씀의 선포, 또 헌신과 결단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그 첫 번째 요소, 예배의 요소로서 찬양과 경배 요소를 살펴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인간은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방금 다시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무엇하게 하려?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지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뭡니까? 영광은 나에게 돌리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은 누구께 돌리는 거지? 하나님께 돌리는 것. 자, 찬양은 뭐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삶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안 좋은 일도, 또 슬픈 일도, 어려운 일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이런 좋은 일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이 되고. 안 좋은 일은 어떻게 또 감사 돌릴 수 있어요? 이런 안 좋은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런 가운데도 나를 사랑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이런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감사한 일은 감사한 일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영광을 돌리고, 안 좋고 어려운 일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끝내는 이것을 통해서 더 영광을 이루실,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제 그 영광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거든요. 자, 찬양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이름, 성우 거룩한 이름, 또 여호와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에는 자, 무엇이 있느냐? 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느냐? 엘로힘은 뭐고, 엘샤다이는 뭐고, 여호와 라파는 뭐고, 여호와 케데시는 뭐고, 여호와 로이는 뭐고, 여호와 찌누게드는 뭐고, 여호와 삼마는 뭐고, 여호와 이레는 뭐냐? 왜요? 이 이름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그분의 속성이 계시되어 드러난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모습이 그 이름 속에 있고, 여러분 관계가 있다고요. 제 이름은 최석환. 석환은 뭐냐면은 빛날 석자에, 빛날 자의 주석석자라고 그래요. 돌석자는 아니고 주석석자랍니다. 주석석자. 돌은 아니에요. 석자 들어갔다고. 그래서 주석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라. 석호, 석동이, 석준이, 석환이, 이렇게 석자 돌림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석호 큰형인데 잘 모르겠네요. 석준 잘 모르겠어요. 석동 발음이 좀 이상하네. 석환, 제 이름은 제가 좀 이제 연구 안 하는데, 네? 석환이가 제일 좋아요. 석호보다 석환이가, 석준이보다 석환이가,
석동이보다 석환이가. 예. 딸들도 소개되네. 춘자, 미숙이, 미순이. 그래요. 예. 근데 일단 그 중에 석환이가 제일 좋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자, 제가 제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잠깐 말씀드린 것은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지금 살펴볼 이름의 뜻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관계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을 시편 8편 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으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움이 많겠지만은, 무엇이 아름답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글자가 아름답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이제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름답다. 이것이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그 시편 72편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 보니까 홀로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고 있네요. 홀로 행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밤낮으로 주무시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통해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행하시고 계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이 내가 기대하는 방향과 달리 또는 기대하는 모습대로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에요. 여러분 한번 1번 첫 번째 이름이 뭡니까? 시작. 두 번째는요. 제가 지금 입으로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좀 익숙해지라고. 세 번째 이름 뭡니까?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일곱 번째는? 넘기시면 여덟 번째. 조금 익숙한 이름도 있고 좀 낯선 이름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몇 개는 익숙하고 몇 개는 조금 낯설은 이름들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가 엘로힘인데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무려 2700개 이상 사용된, 성경 속에 우리 한글로 하나님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해석되는 단어가 엘로힘이다. 자, 엘로힘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엘의 복수형이랍니다. 자, 엘에 로힘이 붙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수형이면 하나님들이잖아요. 하나님들. 하나님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수형이다.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하나님은 몇 위로? 들이니까 3위로 계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이제 복수형의 의미가, 복수형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3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엘이 아니라 로힘에서, 엘로힘에서 3위 하나님이 포함이 된 단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의 대상은 엘로힘이에요. 3위 하나님이에요. 또한 엘이라는 말은 위대하고 전능하며 두려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위대하고 전능하고 두려운 자. 하나님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크고 놀라운 약속을 하실 때 어떤 이름으로 다가왔다? 항상 엘로힘으로 다가왔다. 이 이름으로 당신을 지칭하셨답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35장 11절이라고 그래요. 자, 뭡니까? 3위 하나님으로서 엘로힘은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엘로힘, 찬양의 대상은 엘로힘. 근데 좀 말한다면은 하나님들, 3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역할들을 우리가 조금 구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요. 타락했지만은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역할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성화시키도록 돕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좀 틀리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화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찬양 속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다 이제 들어있고 이렇게 해야 될 내용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삼위 하나님으로 물론 지금 구분했지만 이것이 구분했지만 그러나 혼합되어서 또 다른 역할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또 다른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자, 엘로힘에 대해서 봤습니다. 두 번째는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자, 엘이라는 위대한 영광스러운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위대한 영광스러운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방금 위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엘, 이제 샤다이인데 이 샤다이는 전지전능한 뜻이 있다라고 그래요. 샤다이. 보니까 올마이티. 올과 마이티가 이렇게 플러스 돼가지고 마이티인데 마이티도 힘인데 올은 모든이라는 뜻이잖아요. 힘의 모든 것이 합쳐졌으니 대단한 능력이 되겠죠. 올마이티. 전지전능한 뜻으로 번역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영광스러운 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영광스러운 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 그 위대하심의 영광에 더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는 우리를 완전 무결하게 양육하고 만족시키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자를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니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남는 거예요. 이런 분이니 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이제 만족시키게 되고 또 이제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쁨 가운데 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 못할 것이 없은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인간과는 반대잖아요. 모든 것이 못할 것이고, 무엇이든지 사실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지만 그런 인간이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으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찬양하시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찬양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옛날에 찬송, 이렇게 복음성가에 여호와 라파 많이 좀 들어보긴 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며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거든요. 자, 이 이름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 라파. 이 호칭이 나타내는 때는 마라에서의 쓴물로 인한 위기가 있은 후였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며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 때 이제 여호와 라파의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그들에게 약속하죠. 쓴물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쓴물이 많아요. 단물만 있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단물만 있으면 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만만치 않은 것이 인생인데 단물만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여기 말에 쓴물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우리도 참 너무 쓴물을 많이 만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위기의 시간에 근데 그래도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겠죠. 자, 이날 위기가 있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무엇을 기울이며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여호와 로페, 로페라는 말은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자, 이제 15장 26절에 나왔던 이 말씀 앞에는 이제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25절에 바로 앞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지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한 나무를 던진다. 여러분, 한 나무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나무하면 누가 생각이 나나요?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쓴물에 있는 우리 삶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는 나무가 던져지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어떤 쓴물의 인생도 단물의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바로 어떤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 인생에 어떤 쓴물도 여러분 내 인생에 예수라는 나무가, 십자가의 나무가 내 인생에 던져질 때 내 인생의 쓴물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단물로 변합니다. 자,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자, 다음 네 번째 이름은 여호와 카데시라는 이름이네요. 저도 잘 평소엔 듣지 못하던 단어인데, 자, 이 호칭은 레위기 20장 7절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여호와 카데시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라요. 거룩하게 하는 자.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때가 묻잖아요. 나이 들은 만큼 사실은 때가 묻잖아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여러분 순진한 난무합니까? 갓 태어난 아이들. 제가 마닌파이브 프랑스에 국제결혼해서 이제 아들 둘, 딸 쌍둥이를 낳은 이제 유튜브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됐는데, 엄마는 한국 사람인데요. 딸과 아들은 다 아빠를 닮은 프랑스 사람들 얼굴이에요. 그런데도 프랑스에서 가서 살고 있는데, 엄마랑 있을 때는 꼭 엄마랑 얘기해. 엄마가 전라도 전주 사람인데, 아이들이 전주 사투리에 프랑스 아이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이 이제 뭐를 경험하냐면은, 저렇게 순수하구나. 저렇게 맑을까? 저렇게 맑고 깨끗할까? 그것에 막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거든요. 그 아이들의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오히려 그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깨끗하지 못하니까, 순수하지 못하니까, 그런 순수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말소리, 행동들을 보면서, 이제, 참, 제가 이제 좋더라고요. 여기 지금 거룩한, 아이들일수록 거룩하고, 지금 깨끗하고 순수한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세상 풍파에 흔들려서, 이런 먼지 저런 먼지, 이런 진흙 저런 진흙 온몸에 묻히고 우리 삶이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참 저기 하잖아요. 어두워지고 이제 더러워지는 것이 우리인데, 그런데 우리 앞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 카데시 하나님, 거룩해 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지남에도 불구하고 더러워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어떻게 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목욕 시간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의 찬양과 말씀 안에서 그 더러움이 씻겨지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시간입니까? 나는 거룩하지도 못한
참 더럽기가 한량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나를 눈보다도 더 희게 깨끗해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여호와 카데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속에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더불어 나타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쓰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셨으며 거룩이란 구별됨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날이 성화되어 가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성화되어 가고 더 성숙해지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영화가 되겠죠. 영화. 성화 정도는가 아니라 영화의 모습으로 되어 가겠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노력으로 내가 선을 많이 해서 그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씻어주심과 용서하심에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카데시 하나님. 더럽기가 한량없는 우리들 늘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만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자, 또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로이. 자, 여긴 목자라는 뜻이 있다라고 해요. 목자. 목자이신 하나님. 자, 이런 설명이 있죠. 이 이름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좋아하는 시편 23편인데요. 뭐 이건 우리가 다 여러분 뭐 성경을 보지 않고도 암송할 정도로 이 시편 23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한 물가로 그겁니다. 잘 생각이 더 안 나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제 암송하지 않으려도 그냥 너무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여기 본문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언급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로이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만나고 여러분 경배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목자신 하나님이에요. 카다시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샤다이 만족시키시는 하나님, 엘로힘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제 그러나 다섯 번째 우리가 예배 속에서 영광을 돌릴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목자가 양에게 베푸는 친절과 호의를 우리를 기르십니다. 목자는 우리를 기르시는데 무엇으로요? 친절과 호의로 우리를 목양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고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바로 이런 하나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서 현대인들의 문제점이 뭐라고요? 눕지 못하는 인생이라고요. 몸은 집에서 구석에서 편히 누워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영혼은 마음은 늘 눕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누임을 푸른 초장에 누여서 거기서 포근히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풀을 먹었으면 이제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고요한 물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양들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쉴만한 물가는 잔잔한 물가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물가도 어떤 물가가 있다냐면은 급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급류. 근데 급류에 들어가면 양은 어떠냐? 양은 털에 있잖아요. 양은 털에 있어서 물에 조금만 잘못해서 그 급류에 여러분 쓰러져 넘어지면 급류에 휩쓸려가는 것이 양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급류의 물가가 아니라 잔잔한 물가, 조용한 물가,
그런 곳으로 인도하면 거기에 빠져도 상관없어요. 다시 천천히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어떤 물가로? 급류도 아니고 빠른 물줄기가 있는 깊은 물가도 아니고 얕으면서도 조용한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한 주 가운데도 예배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영광을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풍파 여러 곳에 시달리고 살아왔지만은 그 예배하면서 그 예배 시간에 푸른 초장이 되신 주님 품에 누워서 그 쉴만한 물가에서 여러분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만족을 다시 누리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부족함이 없으리다. 왜 부족함이 없다고요? 푸른 초장이 되었기 때문에. 왜 부족함이 없다고요? 쉴만한 물가가 되시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한 것이 우리 아닙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다 모든 것이 있으신가 보요. 여러분 있어도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산다고요?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산다고요. 누가 있기 때문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소생시켜 준다고요. 사망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우리의 차는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늘 내 잔이 부족하고 여러분 그 잔을 채우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여러분 항상 찬이 넘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백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넘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이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경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 엘로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카다시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목자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거 이름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